2023년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묵상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 됐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쌓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의정 형제가 이제 또 유일한 열매로서 남아 있게 되니 그래도 한 해 동안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지 어떤 또 유익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도 어려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의 자리를 한번 찾았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을 언제 보통 하나요? 제가 보통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은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타는 이제 경의중앙선이 7시 15분에 급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행 열차를 타고 그때 보통 이제 묵상을 진행을 합니다. 네, 경의중앙선 안에서 그러니까는 묵상을 진행하는 청년으로서 거죠. 이제 경의중앙선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 시선이 좀 이렇게 쟤 뭐야? 저 갑자기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는 애가 있어. 근데 막 뭘 써?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의외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앉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쪽팔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묵상을 할 만한 시간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또 점심에는 좀 루틴 중 하나가 제가 일찍 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심에는 보통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좀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시간 때문에 좀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방해받지 않고 잘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보통 이제 경의중앙선에 타게 되면 핸드폰으로 아무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을 날리기보다 잠깐이라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의중앙선에서 하는 경의중앙선에서 하는 묵상. 네,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해라는 이게 12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쌓아온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어떤 유익이 있었기에 이걸 계속 할 수 있었던 동력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좀 그 회사 생활을 적응하는데 조금 힘이 붙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좀 많이 부침이 있었고,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때 아마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보고 쓰지 못하더라도 찍어서라도 한번 올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냥 저도 이제 정신이 없고 막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빨리 자야지 좀 그래도 이 시간에는 좀 편하게 써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중간쯤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이거 한번 해보면 그래도 출근 시간대에 뭔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끄럽다 보니까 그렇지. 네, 저도 부끄러워서 뭔가 펜을 꺼내서 쓴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고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1월, 2월은 그래서 네, 제가 아마 쓴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 항상 빈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1, 2월에는 거의 이제 진짜 그것만 보고 빈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다 하나씩 읽어보고 마음속에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올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3월쯤부터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뭔가 조금 그래도 업무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이제 보는 것도 저도 이제 그것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서 공유를 해볼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한번 써서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펜을 잡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도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에서 가방을 열어서 이제 필통을 꺼내서 펜을 꺼내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힘들긴 했는데 눈치 보이지. 네, 눈치 보이고 네. 그러긴 했는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점점 쌓이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나한테 뭔가 그렇게 큰 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워낙에 또 출근 시간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경의중앙선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 컨디션 챙기기 바쁘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 써서 한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써서 같이 올려보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부터는 이제 계속 이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한 2, 3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마다 올리다 보니 11월이 넘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그런 습관화를 넘어서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순간이 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잠깐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좀 나한테 어떤 작용들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모태신앙이고 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매일마다 뭔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자 이럴 때만 묵상하고 뭐 말 그대로 주일에 이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나 한번 성경 펴보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랑 친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이랑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에게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그런 설교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말씀만으로도 뭔가 은혜가 됐지만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 시간은 좀 없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사실 자야 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경의중앙선에서 2시간이, 그 출근 시간이 대략 2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자는 게 그렇게. 꿀잠이지. 그러면 너무 꿀잠인데, 그 시간을 그래도 쪼개서 하나님 말씀에 좀 잠겨있는 시간, 그 잠깐이라도, 30분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한 20분 정도 그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담겨져 있다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느낌을 처음 이거를 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잠겨서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침에 뭔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또 부수적인 것들은 보통 이제 출퇴근을 하면은 이제 음악이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거를 볼 때 전에는 전혀 그런 이제 재밌는 거 찾아보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면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찬양을 듣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 네. 배경음악을 이제 또 네, 배경음악을 BGM을 찾아보게 되는데 BGM이 또 필요하구나. 네, BGM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변에 그걸 이렇게 차단해줄 수 있는 BGM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과 말하자면 찬양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말씀과 기도라는 그 예배가 정말 하루하루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그게 진짜 하루하루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세상에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습관으로 했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스스로도 이제 내 스스로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에 좀 자부심도 느끼고 네, 그래도 네, 우리 이렇게 이만큼 쌓았다는 이렇게 쌓았다는 이것도 큰 자부심이네요. 이렇게라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마음과 함께 중간중간 좀 빼먹은 날이 있어도 그럼요. 뭐 백지가 있어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럼요. 쌓았다는 게. 맞네. 그럼 혹시 이렇게 정해놓은 BGM 같은 게 있어요? 이 찬양을 뭐 루틴적으로 이 찬양을 튼다든지. 그건 없는데. 그건 없어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맡기는 알고리즘에 해줘요? 네, 알고리즘에 맡기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요 편에 보면 사무엘상 말씀이 있잖아요. 요 이제 다윗 말씀인데. 삼상할 때. 네, 사무엘상 할 때. 요 다윗 요 말씀할 때 그때 이제 알았던 찬양 중에 다윗의 노래였나?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알고리즘에 맡겨놓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이 내용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해줬다고? 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구글이 듣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상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노래라는 그러니까 제 카카오톡 프사에도 걸어놨는데 그 찬양이 또 이 말씀이랑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노래가 되는 내 본향, 내 하나님의 집 요런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서 그런 본향을 찾았던 어떤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리고 그때가 한창 이제 힘들 때였죠. 이때가? 네, 이때가 4, 5월. 또 4, 5월도 이때도 이제 한창 네. 이제 직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준비를 할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였는데 그럴 때마다 내 이제 본향, 내 하나님의 집을 더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러면서 조금 버틸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뭔가 그런 거에 내가 세상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후에 이제 주실 어떤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처럼 뭔가 이후에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용기를 조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좀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3월부터 5월까지잖아요. 3, 4, 5.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말하자면 좀 가장 은혜가 됐던 그때 그 책이 3, 4, 5월 이때가 가장 좀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이. 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성경에 딱 꽂혔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막 다가와서 그 해를 붙잡아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네. 나는 처음 묵상을 시작할 때가 이제 히브리서로 이제 언제 한 10년 넘기 전에 묵상 처음 시작할 때 첫 권이 바로 히브리서였는데 그래서 아직도 히브리서를 할 때마다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딱 붙잡아준 힘이 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의정이한테는 사무엘상이었구나. 네. 특히 사무엘상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이걸 가지고 한동안 나눴었잖아요. 청년회에서. 그때 이제 사무엘상 말씀 중에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다윗보다는 좀 마음에 이거 내 모습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 게 사실 다윗보다는 사울에 더 가까운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이러면서 다윗 같고 싶지만 사울 같은 나. 네, 그게 너무 이제 사무엘상을 하면서 너무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다윗에 대해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더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또 그 내용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다뤘는데 요즘 수요 예배가 사무엘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나도 이제 이때 묵상한 내용들을 붙잡고서 이제 설교화해서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지. 그게 또 사무엘상이구나. 네. 뭐 이 중에서 어려웠던 책은? 저 이사야. 이사야 저 정말 이사야 엄청 길었거든. 네, 이사야 너무 어려웠고요. 일단 요 이사야가 되게 어려웠던 게 사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유다가 말하자면 이제 한창 혼란의 시기에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가장 제가 조금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이제 개인적인 사실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사야부터 갑자기 나라와 사이즈가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나라 얘기가 나오고 민족 얘기가 나오고 그치. 네 그러면서 이거를 대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사야가 또 워낙에 그 말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도 목사님께도 이거 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이해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육신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또 내 육신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가 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사야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 게 특히 이제 이사야에서 되게 백성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네,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모습들을 또 개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도 뭔가 어떤 지금 뭐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의 현실적인 측면을 만들 수 있었나? 네,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세상과 동떨어진 내 삶과 상관없는 믿음 이런 것에서 나라라는 개념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지 않았나도 생각이 드네. 네. 이게 이거를 하기 전에는 살짝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냥 그런 말씀이니까 내가 아는 되게 오래 전부터 그냥 알아왔던 그런 말씀들이니까 이렇게 느꼈던 게 많았는데 이거 날마다 솟는 샘물을 하면서 또 되게 부차적인 어떤 저에게 있는 유익 중은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얘기, 옛날에 2000년 전의 얘기 이렇게만 받아들였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또 요즘에 저희 대예배가 요한복음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도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백성 잘 주셨으니 그래 요한복음 그랬지 이러네. 네, 그랬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렇게만 이제 받아들여졌다면 오히려 이걸 시작하면서 저 말씀이 내 인생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D형 큐티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대예배의 말씀에도 좀 적용해 보게 되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막상 큐티를 맨날 하다 보면 맨날 적용을 시키고 결단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무슨 맨날 결단할 게 뭐가 있나 그게 이 재밌더라고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이 막 쌓이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일반적인 말씀을 대할 때도 이제 나의 삶의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게 저한테 되게 사실 멀리 느껴졌었거든요. 결국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핵심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주셨다. 요 생각을 특히 큐티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나한테 적용을 한다기보다 매뉴얼이니까 요걸 가지고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가 한번 고민해 볼래? 좀 생각해 볼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묵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유익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느껴온 것 같다. 네.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해라 저래라 하지 안 했는데 사실 겁나 푸시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해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유익들을 잘 느끼고 또 자기 안에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는 생각이 들면서
하면서 뭔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영역도 있어요? 사실 요거 말씀이 이제 정해서 오는 거잖아요. 뭐 이번 달에는 뭐 이사야 말씀, 뭐 이번 달에는 뭐 히브리서 말씀, 뭐 이번 달에는 뭐 에스더 말씀 이렇게. 근데 뭔가 이거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묶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매달마다 사실 물론 이제 뭐 사무엘상은 거의 뭐 3달이고 이사야도 뭐 3달이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딱 그게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난 느낌? 그냥 이사야가 끝났다. 아, 그럼 이사야서 끝? 그리고 끝났구나. 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 뭐 에스더서 딱 하고 이제 요한 1, 2, 3서 이렇게 뭔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달의 말씀이 딱딱딱 그런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 전에 거를 복기를 해볼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번 끝나면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그 이번 달에 무슨 말씀이었지, 나한테 무슨 말씀 주셨지 이러면서 한번 훑어보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을 들어보게 되면 또 전 달에 했었던 거는 또 이렇게 마음속에 잘 남지 않게 되는. 네, 항상 초기화가 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매달마다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이번 달에 이게 끝났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음 달 큐티에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또 쌓여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다 잊진 않았구나. 그치. 네. 아니, 그러면서 지금 열린 목장에서 제자반에서 4번째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이지. 그게 조금 이제 그 토대 위에 큐티를 하면 조금 더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뭔가 끝날 때 우리 안에 디브리핑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청년 목장, 이렇게 목장 안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직 목장에서도 뭔가 아직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 아니고, 네, 아직도 이제 좀 한두 명 열심히 하는 단계라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같은 말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는지를 이렇게 디브리핑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은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랍니다.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청년부에서도 어떤 청년 목장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빌드업해 나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좀 같이 묵상하는 그런 힘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저도 이거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이제 주중에는 사실상 거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청년회에서 이런 걸 나눌 때마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치. 네, 초창기에는 그래도 조금 하셨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치.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저 사람은 의외로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런 걸 나누면서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또 저한테는 그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위로가 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말씀 안에 묶여 있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 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목장 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근데 좀 짧지. 네. 그렇더라고요. 한 시간 만에, 그것도 네. 한 시간 만에 그걸 다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올해는 좀 이렇게 프로토타입처럼 네. 실험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틀을 갖춰주고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지. 그렇게 짧지만 그 시간이 되게 뭔가 일주일을 그래도 뭔가 그거를 더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특히 좀 이걸 묵상하기 전과 이걸 묵상하고 난 다음에 특히 또 달라진 점이라면 더 공동체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어떤 청년 공동체도 뭔가 그냥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갔다가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나만 이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이 생각이 그런 한 시간의 짧은 나눔을 통해서도 사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이 되고 더 뭔가 이런 큐티라든가 이런 나눔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의 어떤 동기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동기들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또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개인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준 그런 또 큐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보람이죠. 어떤 열매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네요. 또 이렇게 쌓아온 거 보면서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또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걸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의 계급장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또 설교 때 혼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보면서 계속 해야지. 이게 동력원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동력원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계속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동력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뭐 특별히 연습 삼아 찍는다고 했는데 이게 본편이었고요. 그냥 이대로 편집해서 올리려고요. 그래도 되나요? 이거 연습이라고 속이고 한 대화인데 좋은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러프하게지만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또 이 영상을 보게 될 어떤 분들 가운데도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또 이렇게 전달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또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으로서 어떤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좀 전해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봤을 청년은 없어. 그렇죠. 없을 거야. 그렇지만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서도 한번 남겨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뭐든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같이 말씀 안에 묶여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진짜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공동체가 그때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저번 주 토요일 말씀이 공동체를 또 모이기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가는데 다른 이제 청년분들도 그런 공동체에서 좀 힘을 얻고 가는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2024년 또 그런 청년부를 또 빌드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영상을 또 어쩌다가 보셔갖고 어쩌다가 여기 끝까지 보게 되신 분이 우리 장년 성도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여러 소그룹 공동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